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성도들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괄호놓기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뭐 하는 것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뭘까요,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인 너희는 하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의 집인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건물을 짓는 건축에 비유했지만 건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는 박해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배당 건물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가정에서 모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죠. 그래서 산상설교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인 교회의 가라가 아니라 너희가 소금이 되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금과 같은 사역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교회 모여가지고 소금덩어리 되려고 교회에서만 큰 소리 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 곳,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죠. 어디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그리스의 제2의 도시인데 마케도니아 왕 카산더라는 사람이 건설하고 자기 아내인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라서 새로 건설된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가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카산더가 재건하고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도시 건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냥 황무지를 개발해서 입지가 좋으면 도시로 건설하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겠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건설된 사람과 돈이 있는 곳에 갑니다. 찾아갑니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거나 만드는 민족이 아닙니다. 유대 민족은. 그러나 그리스 민족은 다릅니다. 어느 도시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도시들을 건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도 카산더 왕이 건설해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라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에 편입되면서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하면 경부고속도로 같이 빌립보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중요한 도로, 지금도 있는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그 위치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통이 좋고 하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로 삼는 지역이 데살로니가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처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왔습니다. 49년 50년경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3주에 걸쳐서 새 일해 동안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바울 선교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있고,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냥 유대교 회당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회당에 남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선교팀이 오기 전까지는 한 가족처럼 안식일마다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선교팀 때문에 둘로 분열이 되었잖아요. 교회와 회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회당 사람들이 지금으로 하면 조폭들,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의 선교팀을 죽이겠다고 찾아다닙니다. 좀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이어서 밤에 어두워진 후에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바울의 선교팀을 베레아로 보내는 장면을 사도행전 1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의 분노가 가득했는지,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는 한 80km 정도 되거든요. 서울에서 천안 근처까지 가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한 사흘 걸쳤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사흘 동안 걸어가서 다시 거기서도 바울의 선교팀을 회방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로 와서 50년 말경에 고린도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오랫동안 양육을 한 교회가 아닙니다. 길어야 3개월 정도로 추측됩니다. 새 일해 동안 복음을 전했고 이제 한참 복음 사역하고 있을 초창기에 바로 유대교 회당에서 불량한 사람들, 그런 조폭들을 동원해서 바울은 밤에 데살로니가를 피해서 베레아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세워진 교회에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데, 50년대 말이면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가정에 취직해서 짐승 가죽으로 이렇게 가공해서 텐트를 만드는, 로마 제국은 이런 가죽이 많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군대들도 많이 필요했을 것이고요. 일상 생활할 때 가정에서도 짐승 가죽으로 가공한 장막, 텐트가 많이 필요해서 유망한 사업 중에 하나였을 텐데, 원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49년에 로마시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추방령을 내립니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크레스투스라는 인물의 선동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로마시의 크리스찬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으로 좀 소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경고하면서 로마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추방한 것이 49년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사업을 하던 아굴라 가정은 고린도로 와서 장막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온 바울의 선교팀이 이 아굴라 집에 취직해서 선교비를 충당해 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그 시점에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쓴 것이지요. 네.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묵상할 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밑에다가 정답 써놨잖아요. 사람이 많아서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돈이 많아서 부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사역의 열매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제 생각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개인이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교회잖아요. 나는 좋은 교회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있어서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실까? 우리 우면동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크다고 해서 좋은 교회도 아니고 작다고 해서 좋은 교회도 아닙니다. 크든지 작든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 전서 1장 2, 3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충분히 양육을 해주지도 못했어요. 회당 사람들의 회방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충분히 영적인 양육을 하지도 못하고 젖도 떼지 않은 갓난아이를 떼어놓고 베레아로 밤에 야반도주 하듯이 피난온 선교사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그냥 영접하고 지적 동의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역사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사랑의 수고와 말로만 떠들어대는 설교 시간에만 사랑을 외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실천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수고하는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소망의 인내와 선교팀 죽이겠다고 베레아까지 쫓아온 사람들인데 교회는 가만뒀겠어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많이 힘들게 했을 거예요. 박해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뎌내면서 인내하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세상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의 인내예요. 그 주님이 주신 소망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는 교회였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에 있어서 제일 좋은 수식어는 역사죠. 역사하는 믿음. 사랑에 있어서 제일 좋은 수식어는 수고하는 사랑이에요. 소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수식어는 인내하는 소망이에요. 이게 참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였어요. 그럼 질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우면동 교회는 복음 유통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알고 계시죠? 제가 양재동에 있을 때 예배당 있는 건물주 사장님이 맨날 저보면 목사님 요즘 사업 잘 되세요? 하고 인사했어요. 목사님 요즘 사업 잘 되세요?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아니, 목회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렇게 뭐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해서 맨날 어정쩡하게 덕분에요 하고 웃으면서 대답했지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도 건물주 사장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요즘 사업 잘 되세요? 그래서 그날도 저는 네 덕분에요 하고 대충 대답하고 목양실에 와서 앉았는데 그날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사업을 하고 있구나. 복음 유통업. 내가 복음 유통업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몇 년 만에. 그래서 며칠 후 주일에 설교할 때 제가 교우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맨날 우리 건물주 아저씨가 나를 보면 목사님 요즘 사업 잘 되세요? 인사했는데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주중에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복음 유통업자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복음 유통업을 하고 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 유통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 우면동 교회가 우면동에서 복음 유통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 복음 유통업을 교회가 잘 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설교를 잘해야 된다고요? 제가 그때도 한 교우분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죠. 그렇게 대답해서 제가 땡 그랬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그래서 땡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제 설교를 들으려고 오지를 않아요.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땡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우리 교회가 복음 유통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품이 좋아야 돼요. 메이드 인 처치, 메이드 인 우면동 교회 상품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동네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 때 예수 믿는 우리가, 메이드 인 처치인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아, 나도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복음 유통업이 잘 되려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처럼, 세상의 빛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 우면동 교회가 복음 유통업이 잘 된다면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우면동 교회가 복음 유통업이 시들시들 하다가 망한다면 제가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한 상품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착한 척하지만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전혀 함께 따라서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 복음 유통업은 망하겠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변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냥 원래 그렇게 처음부터 좋은 교회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선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선교사인 나를 성도들이 본받을 테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성도들이 선교사인 나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 바울은 항상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염두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어요. 그럼 바울은 어떤 선교사였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역자였는가?
우선 5절과 6절에는 세 가지 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선교사로서 바울의 선교팀은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몇십 명 안 모이는, 몇 명 안 되는 작은 교회였고, 그들이 바울의 선교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첫 번째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치켜 세워주는 칭찬 듣기를 원해요. 하지만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첨의 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진실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마음에 없는 말 늘어놓지 말고 꼭 필요한 칭찬만 하는 거죠. 마음에도 없는 칭찬들 막 떠벌리면서 상대방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비위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는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탐심의 탈을 썼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에 좋은 것을 누리고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복을 받지, 이딴 소리 안 했어요.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철학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면서 사람들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편히 잘 사는 철학자들이 많은데, 그런 무리들 중에 하나라고 바울의 선교팀이 오해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교훈이라고 오해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스스로 일해가면서 자비량 선교 사역을 했어요.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에서뿐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어떤 사람에게도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사역자들이 주의해야 될 세 가지예요. 아첨하지 않았다. 사람들 비위 맞추려고, 그래서 사람들 많이 불러 모으려고 하지 않았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려고 하지 않았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복음 전하면서 세상에 좋은 것 누리려는 생각으로 사역하지 않았다. 사람들로부터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은 복음을 입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했어요. 토레이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많은 성경 번역 방법이 있지만, 다양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지만,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해내는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삶으로 성경을 번역해내는 일이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삶으로 그 복음을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도 알거니와 아첨하는 말로 너희들 비위를 맞춘 적이 없다. 탐심의 탈을 쓰고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 누구에게서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사모한 적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역자가 되기를 힘썼다. 그거잖아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늘 말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면동 교회가 우리한테 돈을 얼마나 준다고 우리가 성도들, 사람들 눈치 봐야 되냐고.
사람 눈치 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대로 거기다가 물로 희석시키지 말고 그냥 성경 말씀 원에 그대로 전하라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아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주신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힘쓰자.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자. 우리 부서 사람들 많이 불러 모으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려면 사람들 눈치 보면 안 된다고. 7절입니다. 바울의 선교팀이 마땅히 주님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오해받으니까요. 돈 때문에 선교하러 왔다고 오해받으니까. 그래서 갓난 아이를 돌보는 엄마처럼 유모처럼 유순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순하다는 건 부드러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부드럽게 다뤘어요. 왜냐하면 아직 갓난 아이니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직 어린 젖먹이 갓난 아이들과 같아서 엄마처럼 젖먹이 아이를 돌보는 유모처럼, 이건 남의 자식 키우는 유모 아니에요. 친엄마예요. 친엄마. 젖먹이 갓난 아이를 돌보는 엄마처럼 세심하게 돌보고 부드럽게 성도들을 양육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만 주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 목숨도 주기를 원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바울의 선교팀이 데살로니가에 간 것은 하나님의 복음만 전해주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기꺼이 억지로가 아니라, 이게 엄마죠. 엄마는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죽어가는 자식을 대신해서 1000번 만번 자기가 죽겠다고 나설 거예요.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줄 뿐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내주는 게 엄마잖아요. 바울의 선교팀이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만 너희에게 전해주러 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생명과 목숨으로 포장해서 선물로 전달하려 갔다. 억지로 아니라 기쁘게. 왜냐하면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극진한 사랑으로 돌봤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팀이 떠났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선교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배운 대로 사랑의 수고를 한 거예요. 이 성도들도.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입술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자신의 삶으로 번역해가지고 삶으로 목숨까지 성도들에게 내어줄 만큼 사랑으로 돌봤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칭찬받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으로 자라난 거잖아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예루살렘 시온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었다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엄마가 어떻게 젖먹이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냐. 불가능해요. 젖먹이 아들 딸을 잊어버리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혹시 엄마들은 그렇게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젖먹이 아이를 돌보듯 엄마처럼 돌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우리가 부성애적 하나님만 느끼기가 쉬운데 이사야 49장 말씀과 같이 성경은 모성애적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구절이 참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엄마와 같이 우리를 세심하게 부드러운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 내 인생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팩트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도 없고 잊은 적도 없어요.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버리고 포기해요?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 증거가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엄마는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설령 엄마가 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바울의 선교팀은 데살로니가에서도 자비량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수고와 애쓴 것을. 왜요? 어떤 성도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성도들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낮에만 일한 것이 아니라 밤에도 밤낮으로 스스로 일해가면서 이 선교사들이 스스로 선교비를 충당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보에서 떠나올 때 빌립보 교회가 선교 후원금을 주었지만 그것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의 선교팀은 직접 밤낮으로 일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시다.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 거룩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무슨 의미예요? 거룩이 뭐예요? 다르게 사는 것, 구별됨,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거룩을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닮아가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다른 분이에요. 구별된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바울의 선교팀은 거룩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답게 옳게 흠없이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재정적 후원을, 선교비를, 사례비를 요청할 수 있었고 구할 수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명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후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도록. 그런데 이런 권리를 하나도 바울의 선교팀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직접 일해가면서 짐승 가죽을 다루는 건 굉장히 힘든 육체 노동이에요. 지금도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을 쓰는 것은 재정적으로 후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바울은 내가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복음을 위해서 순수하게 선교했다는 이 자랑과 자긍심을 절대로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역자들의 자세여야 돼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성도들에게 돈 달라는 소리 하지 마라.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교회에 사례비 올려달라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돈을 위해서 사역하는 싹군 목자가 아니다. 마땅히 구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명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요? 성도들을 아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아꼈기 때문이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 때문에 우리 도시에 와서 저렇게 선교 사역하고 있다라는 복음이 오해되지 않도록 하려고. 마지막 11절 보시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어머니가 갓난 아이에게 하듯이 부드럽게 대하지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자기 아이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도 했지만 훈계하고 경계하기도 했어요. 왜요? 오냐오냐 해서 갓난 아이들 많이 불러 모으는 게 바울 선교팀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럼 바울의 선교팀의 사역의 목표는 뭐예요? 12절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성도로 만들고 양육하는 게 목표예요. 많은 성도 불러 모으려면 엄마 역할만 하면 돼요. 사랑만 베풀어주면. 그런데 때로는 아비 역할도 해야 돼요. 권면하고 위로하기도 하지만 징계하고 훈계하고 경계하기도 해야 돼요. 쓴소리도 해야 되고 회초리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로 양육할 수 있잖아요. 우면동교회 사역의 목적은 갓난 아이들 많이 모아가지고 우쭈쭈 하는 그러한 어린이집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같이 때로는 경계하고 훈계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다운 교회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바르게 살아내도록 훈련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부드러움도 사랑으로 품기도 해야 하지만 아버지와 같이 경계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캠프장님한테 상처받았어요, 전도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장로님한테 상처받았어요, 내용을 들어보면 쓴소리 했다고, 자기에 대한 쓴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 그냥 엄마 역할만 해주기를 바래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성도로 양육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쓴소리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아버지에게 징계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냐 세상에.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친아들이 아니다, 사생아이거나 남의 자식이다. 하나님도 너희를 아들이고 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징계하고 쓴소리하고 회초리 드는 거죠. 하나님께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바울의 선교 사역은 그랬어요. 어머니처럼 부드럽기도 했지만 아버지처럼 엄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합당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머니처럼 사랑으로 품기도 하고 아버지처럼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훈계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 살아가고 있을까요? 몇 년 전에 서울지법의 판결문 우리가 좀 아프지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탈법과 편법이 횡행하는 우리 사회에서 재판부는 그렇게 우리 사회를 진단했습니다. 탈법과 편법이 횡행하는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사회에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편법을 자행하여 스스로 혼탁한 소용돌이 속에서 법적인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용서와 화해의 길을 찾지 않고 세속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려 든다면 스스로 절대자요 최후의 심판자인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기독교회로서 신의 존재를 믿는다면 세속 법정으로 문제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두는 바이다.
총회장이 괜히 많이 분쟁이 있다가 세상 법정에서 다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에 할 말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잖아요. 탈법과 편법이 횡행하는 우리 사회에서 교회는 깨끗한 물을 우리 사회에 흘려보내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돼야 하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회일까요? 지금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기만 했지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탈법과 편법이 횡행하는 우리 사회에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어떤 교회인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우면동 교회는 어떤 교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메이드 인 우면동 교회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저는 몇 주 동안 두 사람을 날마다 묵상했습니다. 한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를 쓰고 있던 고린도의 사도 바울입니다. 50년 말 48년, 49년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 또 한 사람은 그때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게르마니쿠스의 동생인데 바로 위에 있는 그 칼리쿨라 황제, 자기 조카입니다. 게르마니쿠스의 아들이에요. 자기 조카 칼리쿨라 황제, 세 번째 로마의 황제가 갑자기 근위대 대대장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서 41년에 갑자기 50살이 된 삼촌 클라우디우스가 갑자기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조카가 암살당하는 바람에 갑자기 삼촌인 클라우디우스가 네 번째 로마 황제로, 이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에는 메살리나라는 35살, 황제는 50살이고요 15살 와이프가 있었어요. 메살리나. 지금도 로마 사람들은 너 메살리나 같다 이렇게 말하면 왕비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아무 남자하고나 잠자리하는 그런 여인을 메살리나 같다고 합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는 35살 어린 메살리나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가 정말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남편인 클라우디우스도 알았지만 그냥 모른 척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살리나가 선을 넘었어요. 남편이 출타 중일 때 실리우스라는 의사하고 자기 연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남편이 있는데, 그것도 황제인데 이중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메살리나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48년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사역하고 있을 때 로마 황실에서는 메살리나가 수많은 남자들과 부정을 저지르다가 결국 왕비가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49년에 새로운 왕비를 구하는데 새로운 왕비로 최종적으로 간택된 사람이 소 아그리피나입니다. 이 아그리피나는 네로의 어머니, 친어머니입니다. 과부였는데 네로 아들을 데리고 클라우디우스, 근데 자기 형 게르마니쿠스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피나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조카예요. 형 딸이니까. 삼촌하고 조카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도 있었지만 결국 둘은 결혼하는데 아그리피나에게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 네로를 로마의 황제로 만들 거다. 그래서 49년에 결혼하고 54년에 아내가 남편 클라우디우스를 독버섯으로 암살합니다. 그렇게 클라우디우스는 전 부인 메살리나에게 클라우디우스의 비서였던 수에토니우스가 로마에 유명한 역사책을 남깁니다. 이 수에토니우스 역사책에 의하면 이 클라우디우스는 음식도 아주 대식가로서 음식도 탐하고요, 여색도 아주 탐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매우 성실하게 국정을 운영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결국 자기가 좋아하던 여인에게 의해서 메살리나 사건이 있었고 메살리나에게 가담된 300여 명을 처형시키고 또 원로원들 수십 명을 죽이고 자기 정권과 로마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측근들과 원로원과 자기 부인과 많은 사람을 처형시키는 황제입니다. 폭군입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도 사랑하는 아내인 아그리피나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이제 5번째로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되는, 한 사람은 자기의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로마의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았던 로마의 황제. 그때 바울은 뭐 하고 있었냐면 아첨과 탐심과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이 세상의 제국을 건설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우리 우면동 식구들은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그러나 결국 무너져버릴 로마 제국을 세웠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삶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세상에서는 매맞고 협박당하고 거절당하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밤낮으로 일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성도들을 양육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을 추구하며 본받으려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가? 클라우디우스가 세웠던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바울이 세웠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열방에서 든든히 세워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다운 교회가 되십시오.